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개의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 이 선함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어떻다고 여러분? 차도. 가득하고 차고 이 말은 충만하고 그 말이에요. 충만하고. 근데 선함은 무엇이고 지식은 뭐일까? 이것이 우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착함이라는 건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실인데 어떤 행실이냐 하면 그동안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뭐였었죠? 여기 선함이다 이 말은 로마서 12장, 15장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지식이다 이 말은 그 일반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총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4절 얘기는 지금까지 로마서에 기록한 전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뭐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12장을 기초로 바뀌었죠? 그죠? 예.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거 교리에 관한 거죠, 교리. 그렇죠? 교리인데 이걸 이론에 관한 거죠. 신앙의 이론. 신앙의 이론. 그러니까 어떤 교리였는가 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뭐였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네 글자로 말하면 뭐죠 이게? 그렇죠. 이신 칭이 정리되시죠? 이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표현 방식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것이 뭐라고 해요? 모든 지식. 이게 지금 누구한테 차고 넘친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차고 넘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함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선함이라는 말도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12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 로마 12장 1절 열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로마서 확실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정도면 이런 거구나라고 정리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도 실제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의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게 제가 여러분 12장 이후 전체를 통틀은 주제 성구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서 산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얘기하면 정리됐죠? 저를 봐보세요. 배경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안 했어요? 오전팀 말고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나요, 안 했나요? 고개를 돌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나요, 안 했나요? 개척을 한 게 아니고 로마서 쓸 때는 개척하기 전에 쓴 겁니다. 됐어요?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거쳐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전체 보면. 네. 그럼 왜 로마서를 썼느냐?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시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향했었죠. 고린도 전후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디도서도 그렇죠. 지금 바울이 쓴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데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목양적 차원에서 쓴 거거든요.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게 먼 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게 지금 경정이 된 겁니다. 한 300년 시간 지난 다음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그 300년이 지난 다음에 경전으로 채택이 돼요. 이해됐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석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은 로마서 앞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 앞에 가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폈나요? 폈으면 아멘. 아멘. 신약성경 188페이지. 우리 한번 1절 한번 봐볼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때가 그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무슨 절기? 저를 봐봐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때가 무슨 절기? 6월절이죠.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텀이 가는 거죠? 50일간. 그러면 40일은 뭐냐?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죠. 이 땅에 계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 공동체에게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트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다 그 말은 자기 나라의 언어들. 정됐어요? 자기 나라의 방언.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머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고 나서 9절부터서 11절까지가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몇 개의 나라가? 졸지 마세요. 몇 개의 나라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9절부터서 11절에 몇 개 나라? 네? 시간이 없으니까 15개가 나옵니다. 15개. 몇 개? 15개 나라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당시 오순절날 몇 개의 언어로 방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15개 기록이 그렇죠? 근데 15개의 방언을 하는데 갈릴리 촌놈들이 15개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집사님. 지금 15개 나라로 지금 방언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15개 나라를 했는데 여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 촌놈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촌놈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들이 15개 나라의 외국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 15개 언어를 다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난국방언이다 그 말은 태어난 곳에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인 사람들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들을 전부 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다 그 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난곡방언.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각자의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갈릴리 촌놈들이 외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외국에 있는 동포들의 말을 유대인들의 알아들었다니까? 그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로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로마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여기 와서 성령으로 감동을 입고 예수를 그래서 고백한 다음에 이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 고향 자기의 삶의 터전인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쓰여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거기 아마 6월절날 오순절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리됐습니까? 로마서는 어디서 썼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또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있죠. 고린도. 겐그리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썼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막았어요. 근데 본인은 무척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로마가 그때 온 세상의 중심이니까 로마를 터전으로 해서 선교센터를 해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복음 효과적일 것이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생각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갔다 못 갔다. 못 가고 아쉬움과 함께 로마 교회 서신서를 쓴 겁니다. 됐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아멘?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절 봐보세요. 그럼 로마 교회 내 성도들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못하는 내용인데 로마 교회 내 성도 2000년 전에 성경도 없었는데 이 내용을 뭐든지 그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도 지금 잘 모르는 판인데 내가 보기에.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여러분 아마 로마서 잘 모를걸요? 다시 여러분 로마서 이거 내가 질문 들어가면 답변 못 할걸요 아마? 내 말이 틀려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네. 그러면 왜 사도가 이렇게 썼을까요? 립 서비스 한 겁니다. 립 서비스 한 거예요. 다만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공유됐더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렴풋하나마 명확치는 않더라도 하여튼 예수가 메시아다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확실했을 것이다. 저는 이거는 믿어요. 아멘?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에 립서비스를 한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산제사,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고 너희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이신칭의 신학을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스스로 같이 배우고 공유하고 나누고 있다. 그게 충만하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지금 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요거 말은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되새기기 위해서 뭐를? 이신칭의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산제사에 대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은혜 때문에 무슨 은혜로? 무슨 그 은혜는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로 이 로마서를 너희들에게 쓰게 했다. 쓰긴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 하여금 이신식 신학과 삶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걸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거 쓰게 했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우리 한번 15절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뭘 썼다는 거죠? 로마서를 편지를 정리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 은혜 무엇을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 썼을까? 이 편지를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말이 어렵죠?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말을 길게 써놨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은혜로 인해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은 뭐였다? 이신칭이와 사람의 예배에 대한 그들이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회상하고 돌이키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썼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썼다. 그 은혜가 뭐였느냐? 오늘 보니까 이방인을 그리스도께 제물로 바치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 요건 한마디로 요건 뭐죠? 복음의 제사장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결과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뭐라고 여러분? 거룩하게 뭐요?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신령하게 변화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에 오늘 16절 얘기죠. 아멘. 정의되죠? 정의되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할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의 제사에 대한 용어 정의가 좀 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제사장.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복음의 제사에 가야 되는데 오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을 할 때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좀 유식한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전혀 실없나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됐죠. 예, 우리 현미 형제는 난답니다. 다른 분들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존재의 목적의 결정은 뭘 하느냐? 존재의 의미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 그렇죠? 존재의 목적은 존재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존재의 목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의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의자에 의해서 존재의 목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만든 자에 의해서 의자의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예화를 정리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케 있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뭐라 이런 거 보고 피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피조된 거죠. 그러면 인간도 존재케인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이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게 죄가 된 거죠. 정리됐죠?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틀을 깨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은 폐마의 죽음의 존재의 길을 빗나가 버리죠. 그게 죄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의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복음의 제사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의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우선 복음의 제사장이 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집사님? 복음.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4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정의예요.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 용어 정의. 로마서 1장 2절에 4절이죠. 2절에 4절. 이게 좀 오늘 이번 하면 제가 세 번째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에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주어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됐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냐? 2절에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그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성결에 오르서 부활한 자.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정리됐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이해를 좀 더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정리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신약적인 개념이죠.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신약적인 개념에서 요거죠.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뭐예요? 구약적인 용어로 쓴다면 무슨 제사장? 구약은? 예? 구약은? 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왜 질문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만큼 기억이 오래 갑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난 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음 우리 교회가 성도가 100명 넘어가고 이래 해버리면 이렇게 하고 못해요. 하라고 해도.
지금이 사실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저를 이렇게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제사장이죠. 됐어요? 맞죠? 율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됐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하는 자였죠.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죠. 됐죠? 그럼 구약 율법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구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보면. 구약에는 본인이 죄를 짓게 되면 사함을 받는 방식이 뭐였죠?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양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양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제사자라고 그러죠. 제사자가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제사자가 죽여요. 누가 죽인다고? 이거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제사자 본인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양을 죽여서 피를 뽑겠죠. 그 뽑은 피를 누구를 주는 거죠? 예?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피를 뽑기 전에, 죽이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 거죠? 안수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죠. 안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 짐승에. 제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냥 중간에 도와주는 자지, 목회자가 마치 뭐 그냥 어디 메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메인이에요, 본인이.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하는 거지, 자기 죄를 지금 목회자 해결할 수 있나요? 못 하는 거예요. 제사자가 짐승도 잡고 제사자가 본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인단 말이에요. 됐죠? 죽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제물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물이 올려져서 태워지는 거죠?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제사장이 한 다음에 요거 중간에 이제 그 태워지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제물이 태워지는 순간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주여, 저 때문에 이 양이 죽습니다. 저 때문에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형태를 보면서 본인이 통해야 되겠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거. 나를 대신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소멸되는 거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를. 맞죠? 회개 기도하는 거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무슨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완전히 이걸 태워진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제사장은 누구한테 따라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면 제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회개가 됐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사장. 근데 이 제사는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복잡해요. 구약이 그러니까. 신약은 이 일시적인 거를 누가? 짐승 대신에 누가? 예수,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이게 나오는 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8절. 로마서 15장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뭘 위하여? 요 진실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말이에요. 누가 언약을 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에레미야와.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누구 언약? 에레미야의 새 언약. 그 전에 가면 노아의 언약, 그 전에 에덴의 언약. 됐어요? 네. 언약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되셨다고 여러분? 할례 추종자. 할례 추종자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집사님? 할례 추종자. 그러면 할례를 안 해야 되는 거죠.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할례 추종자라면서 구약의 뭐를? 언약을,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루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요 말이 그 말인 거잖아. 정리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할례 추종자 의미.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15장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하시며 이 말은 이방인들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 말이죠. 요것 때문에 할례 추종자를 이걸 시행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든지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틀려요? 맞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성경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이 다른 말로 뭐 여러분? 예배. 됐어요? 그러니까 열방이라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거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예비자로 나오는 길을 할례 추종자의 이 사역을 함으로써 감당이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할례 추종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 추종자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선민 하나의 표죠. 하나의 백성들의 표예요. 특히 하늘나라 백성의 근거고 여러분 말하면 천국 가는 티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하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할례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에 생식기를 절단하는 거죠.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자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악을 감당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 그 말 다른 말로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 아니냐고. 정의됐어요? 아멘? 정의되시죠? 유월절 어린자 오셔서 당신이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완성하신 거. 그게 할례 추종자 그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대인과 모든 열방 이방인들에게 뭐가 열렸다? 하나님을 찬양송케 하는 길이 열렸다. 긍휼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애화를 들었단 말이에요.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여기 신명기 32장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지금 10절은 신명기 몇 장? 32장. 그 다음에 11절 읽으세요.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계속 열방이 나와요.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요거는 어디냐? 시편 117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 일에 소망을 두라. 공통문법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열방. 열방이 전부 찬송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사야서 12절은 이사야서 몇 장?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와보세요. 신명기, 시편, 이사야 공통적으로 지금 출연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걸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던 걸 그대로 본따놨어요. 이거는.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찾으세요. 24장 44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 제자를 만나죠. 우리 지금 부활 후에 그렇죠? 그 현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고향 때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게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옆에 갔지만 못 알아봤죠. 계속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해가 져버렸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관방에 이제 그 두 제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헤어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너무 어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여관방에서 좀 더 말씀 나눠보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여관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께서 또 계속 여러 번씩 말하는 성경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주다가 성찬식 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주님께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없어져 버렸을 그때서 애들이 깨달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귀한 말씀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됐어요?
그럼 앞으로 와보세요. 여기 세 구가 나왔죠? 신명기는 모세의 뭐죠? 모세의 글.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이사야는 뭐죠, 여러분? 선지자.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는 공통 분모가 뭐예요? 딱 합치면. 한마디로. 예?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 써놨다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뭐 어떤 걸 썼다는 거야?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 부활한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네. 쉽게 해서 구약 전체 내용이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번따서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에다가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딱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똑같이로 할례 추정자로 오신 이유가, 메시아가 죽으러 오신 이유가, 죽었다 부활하신 이유가 구약에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 대속제로 가셨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제가 해태지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해 못하겠으면 다시 끝나고 저를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로마서 15장 아까 몇 절까지 했죠? 12절, 아까 14, 15절, 16절 했죠? 16절 내용이 그래요란 말이에요. 됐죠? 16절 정리됐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은 저를 봐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처럼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그냥 여러분 한글은 잘 읽으시는데 성경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로마서 이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죠. 동시에 우리들의 정체성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이 말은 이방인의 뭐라고 여러분? 사도 그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이방의 사도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나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한테 당신 사도, 너 사도 어떻게 누가 예수 제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도 변경이 들어간 거 17, 18, 19절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럼 이방인의 사도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지금부터 되겠다 그 말이에요, 17, 18, 19절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정확히. 원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간증이냐?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여기 순종하게 하여 말은 창세기 49장 10절 혹시 있는가? 여기 읽어볼래요.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복종하리. 요 복종하리로다 순종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믿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다. 딱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다시 앞으로 좀 전에 18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지금 변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사도다 이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를 지금 자기가 스스로 변증하는데 거기에 사는 얘기예요. 18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이방인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믿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 뭐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느냐? 첫 번째, 그 일을 하신 일은 말과 행위로. 그렇죠? 첫 번째, 내가 왜 사도일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자기를 한 게 아니라 무슨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서 자기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어떻게? 말과 뭘로? 행위로. 그럼 말과 행위가 뭘까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위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절.
두 번째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몸뚱아리를, 인생을 뭘 삼아서? 도구 삼아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울의 말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 말이더라고? 주님의 말이더라고. 주님의 말. 여러분, 예수의 성령의 의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할 말을 주더라는 겁니다. 전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 만나면 A라는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B라는 사람 만나면 B라는 사람에 필요한 말을, C라는 사람 만나면 C라는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어떤 사람이 당신 집안에 지금 뭐야 당신 이래는 고통이 있는데 당신 요거 하나님께 당신에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 말씀입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할 말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요 말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아버지의 일을 자기는 한 거지 자기 한 일이 안 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5장 PPT 봐봐요. 5장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일들은 자기가 이민들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시켜서 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통해서? 예수. 그 사이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과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서 공생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주님을 끌고 가셨죠. 여기서 지금 누가 끌고 가신 거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지금 계속 우리 주님을 말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걸 주장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앞으로 로마서 앞에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주더라 그 말이에요. 입에다가. 그다음 행위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더라 그 말이에요. 저 집에 가가지고는 바울아 이 집에는 지금 환자가 있으니까 이 병을 치료해줘라. 또 저 집에 이 집에 저 집에는 B란 집에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 집에는 위로의 말을 전해라. 위로해줘라. 또 어느 집에 가면 거기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집에는 돈을 이렇게 챙겨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각자의 가장 형편에 맞게 지시하시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다 했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 살렸나요? 안 살렸나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지루했으면 그때 그 설교 들어왔다가 창가에 앉았던 사람이 졸려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나 못한다. 굉장히 못한 거죠. 설교 여러분 잘할 것 같죠, 바울이. 설교 되게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 봐보세요.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나요? 서신서에 보면? 설교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설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듣는 그런 재밌고 유쾌하고 뭐 이렇게 유머스럽고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 설교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 설교 들으니까는 설교 들어왔다가 졸려갖고 죽어버렸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엘리사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살리잖아요. 맞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손수건이 있었는데 손수건에다가 가져갔다 그 손수건 가지고 되니까 병자가 치료됐나요? 안 치료됐나요? 치료되잖아요. 정작 본인은 병에 걸려서 비실비실 하면서. 중요한 거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실력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위와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의지에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각자 전도할 대상을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물어서 말과 행위와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내가 뭐다? 사도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사도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러하여 내가 그 결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그럼 일루리곤이 어디냐 헷갈리죠. 여러분 집사님 일루리곤이 어디예요? 네? 일루리곤. 지금 일루리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나 일루리곤이 어디요?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볼 테니까. 나일강,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시칠리아 섬, 여기 그레데 섬,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어디죠 그러면? 로마, 그렇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못 가서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한 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데가 어디였었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데가 시작점이 어디에 선교사를 최초 파송한 데가 사도행전 했잖아. 그렇지.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파송됐죠. 그 구레네 섬을 갔잖아요. 여기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갔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고향이잖아요. 여기가. 맞죠? 2차 선교로 이렇게 1차 갔고 2차는 이렇게 갔고 3차는 이렇게 2차는 이렇게 갔다가 3차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디를 못 갔어요? 여기는 못 갔죠. 그러니까 여가 일루리고 여기가 일루리고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지 전체를 통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선교사로 파악선다 쭉 이렇게 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할 말과 자기 행할 행동과 그리고 기사가 표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다 여러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증거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아멘.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여러 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하고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능력 나타나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천지 같이 되는 거고 그 토일교 문선명이 같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사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한 게 뭐냐?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주님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능력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만하기 딱 좋잖아요. 사람 보면 사람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냥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긴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경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했지 맨 땅에 회의했다 그 말이에요. 남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 세우면 나는 거기를 피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일루리곤을 갔다 그 말은 자기는 땅 끝까지 내가 몸과 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원리를 쓰는 거죠. 그렇죠? 굳이 얘기하면 세 가지 원리죠. 나는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림 받는 사역을 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나는 개척 사역자이다. 개척 사역자. 세 번째. 나는 누구하고 중첩되는 경쟁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양육하는 사역자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일이 관련이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이사야서 52장을 쓰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2장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몇 장? 53장.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고난의 종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바탕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도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수많은 고난 얘기 써놓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뭐가 따라온다? 핍박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내 복음의 제상으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 길에 가는 길에
우리 주님과 다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주간 복음의 제사의 길을 담대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